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산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가족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도 그저 왔다 가는 곳에게 마음씨고 주인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능력에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을 날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능력으로 붙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축복해 주시다 시간 세워지는 지혜 사제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곳에서 돌아갈 적에는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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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적에는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형을 빙자해가지고 아버지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쫓겨나 바다 나람으로 6천리나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다가 루스로 가는 곳에서 저녁을 만나가지고 들에서 돌을 먹여가고 잠을 잘 적에 꿈속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꿈속에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될 적에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민족적으로 봐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을 택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을 택하셨고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 살게 될 적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역사가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이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다 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말세 주님의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주님 이전에 환난이 오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신 우리가 되도록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인칭받게 하시고 세상에 오는 환난이 올 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황축 재앙을 5개월 동안 주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하시다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말렉던 전쟁이 일어나서 주님이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도 구별하면은 참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해외분자들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음료교회가 있어가지고서는 겉으로는 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환경에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지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아이성을 함락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7족을 몰아내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 위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일일이 구원해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19절의 말씀 보면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알고 배우고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율법으로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율법의 중심에 살던 우리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아멘.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믿음이 있는 자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앞날을 내 힘으로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며 생활하는 이런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것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 이후에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너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길과 함께 계실 적에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아몬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마실 것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적에 항상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 어디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시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적에 아버지의 드러나는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제자들이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일할 것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따라합시다. 큰 것도 하리라. 큰 것도 하리라.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아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못해는 생전 못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아멘. 나의 갈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적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번 교회에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한 장 드립니다. 나의 발길 따라오고 예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제어시 바래오 사는 하늘 위로 가르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찬송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리라 나의 발을 가라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독하는 대신에 당신이 원하고 영원해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각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각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2002년도 1월달에 퇴원했어요. 그때 이 숨만 있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려움을 피면 놓은 채로 앉히면 앉힌 채로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 25일 동안 생명이 끊어졌다 살아났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살아나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한 10년은 더 살 거야.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 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도 참 많으셔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백수하게 해주시고 100살까지 하나님을 쓰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화를 부리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왜 100살만 살아 더 살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줄 건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가요 작년 이맘때 작년에 우리 엘린 수양관에 와서 목사님 있고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사역하게 될 적에 저 스스로 걷지를 못했어요. 집사람 옆에서 나를 붙들고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몸 지탱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생명 남겨주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목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만나보니까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율법에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다는 사울도 예수님 만나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그대로 있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뭐 눈이 띄어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새 인생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을 주셨고 이제껏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다가온 우리 앞길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못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 속에서도 시편 124편 1절 5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때때로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불만땅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명은 지방 골지 않는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 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수속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적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프기 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한 동기들을 만나게 해서 40일 금식한 사람 15명이 합해서 부흥 강사 모임을 가지고서는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그 대전 그 이남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 일들 감당하게 될 적에 주로 기도원 원장님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목회자들이 돌아와서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전이받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CTF 방송국 11층가에 가서 보면은 그 예배 장소가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신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연합 집회를 했는데 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제가 은사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까나의 역사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적에 귀신 쫓아내고 끝까지 병을 치료해 주셨을 적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었지.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환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설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랴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적에 환덕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알게 되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꿈속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갈 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추적하는 자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우리 오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떠납시다. 원수를 제거하신 하나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신 시험을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구원자이시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종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대가 달라서 어떤 시대는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시대는 성령이 큰 능력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하는 건 헛되다 이렇게 느끼며 살 때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버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이 한일산 기도원에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한 10여 년 동안 이전서 목사님 시대 요구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기 와서 왔다 하면 월요일 이제
오면은 금요일을 내려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저 상상도 꼭대기도 올라가서 기도도 해봤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깜깜해서 길을 몰라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해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밤새우고 기도하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많이 축적한 것이 이 하늘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실 재림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기회가 지났는데도 은퇴하는 것이 두려워요. 왜? 모든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신앙이 다 떨어져가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앞으로 살아갈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내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 나이는 은퇴할 나이가 지금 한참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서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심을 가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줄 적에 내 원수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겠다고 시편 57편 1편에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시험에 와도 시험 속에서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이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면서도 그만 고난을 겪었을 적에 실망하지 않게 될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능력 주신다, 구원하신다, 원수의 수중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하신다, 이기지 못하면 피할 줄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잠시 과할 수 있지만은 환난이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 주시옵소요. 그래서 시편 36편 7절 말씀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외우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믿게 될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땀을 쓰고 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후손들 위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계속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10계명 중에 2계명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 이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베풀어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과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 400년 후에 구원해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고난에 당하다가 하나님의 원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누구 찾은 분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시면 내가 더 성경을 말합니다.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용을 당할 적에 고용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권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준 것처럼 이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고 재앙을 만난 후에 내가 보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시지만은 고난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그간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너무 좀 째째한다고 그럴까요? 좀 옹졸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역사를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을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적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시는데 그 멸망보다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놓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린아이 보리떡 5개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적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줄 적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분투하고 항상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여호와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고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주님의 손길은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아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문둥병자 손의 대신에 나타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계시면 반드시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생활할 적에 필요한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사람이 도와주고 때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생활할 모든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시편 145편 16절 말씀합니다. 145편 16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45편 16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했어요. 능하신 손. 그리고 욥기 19장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은혜의 손길, 우리가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면은 우리가 부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천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도울까? 돕는 사람을 요청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주의 종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도 안 될 적에 기도가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이 순서가 있어, 순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어떤 때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기적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손길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와 은혜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각기 달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치 못하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어요. 우리 찬양한 자들입니다.